성령으로 감동된 계시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또 매주 하는 거지만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면 참 좋고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더불어 등등등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간 거리도 확보하고 말이죠. 사고 등가 줄어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되니까 인상 붉히는 것도 줄어들 테고 너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겠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겠다 하는데 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개편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물론 과거에 비하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 할 때 사람의 생각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는가. 과거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낙원을 막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디스토피아 되잖아. 오늘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 있는 특별히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기초를 다루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복음을 기초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교 형식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고, 한번 기억을 해보면 복음의 기초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로 진행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 21절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자의 후손 하와라고 하는 생명의 이름, 그리고 무엇인가 죽어야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가죽, 이게 다 여자와 그 후손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앞서 살펴보고, 또 지지난주죠. 야훼 배가 있었고, 지지난주에는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해주는가라고 할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고 그 율법으로는 다 항상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즉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얘기고,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얘기를 함께, 그래서 다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기초 3과에는 처음에 그 내용이 담겨 있지만 두 번째 소주제가 무엇이냐면 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요. 앞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선포되고 형벌이 내려지고 심판이 내려진 그 중에도 하면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을 바라보는 바울의 입장이라고 해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3장에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22절까지는 율법 외에 뭐가 하나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가 핵심이죠.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뭐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의로워진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런 얘기가 22절까지 있다면 24절까지는 뭐죠? 죄로 영광에 못 갔는데, 이게 전제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신칭의를 얻게 됐다, 이 내용을 얘기한다면 25절은 이 24절까지의 결과이면서 또 25절의 내용을 21절부터 설명하는 듯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화목, 죄, 물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한 방법, 한 길이 나타난다. 죄로 다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에 갈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그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 그게 뭐냐? 화목제물이다. 복음의 기초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의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앞서 10절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 기준이 율법이고 율법을 다 지키고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피조물로서 율법 아래에 있고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즉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어떤 방법이길래 어떤 길이길래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방법이요 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많이 접했을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예요.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한 의가 있다, 의를 얻는다, 하나님의 의다 등등 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의의 문제가 누구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등등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의와 딱 연결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이게 무언가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할 때 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로마에게 있는 교인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에게 편지하듯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22절까지는 뭘 다룬다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의를 설명하는데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그러니까 뭔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외라는 얘기는 율법은 그대로 존재하고 율법의 기능은 그대로 존재하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 그대로고 이 얘기이죠. 근데 왜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고 항상 지키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반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한 의라고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면서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났다는 표현이 뭡니까? 뭔가 감추었었는데 보이게 되는 거.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과거에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그것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내용이 딱 나와요. 한 의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딱 결속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차별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 앞서 20 뒤에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것과 상반된 내용이 21에 딱 나와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모든 믿는 자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완전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요. 여기도 차별이 없고 여기도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 그 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딱 제시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새로운 길이죠. 그전에는 구약 백성, 즉 옛 언약에는요 없던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차별이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4절까지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 이제 의를 설명할 때 이제 속량을 가지고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그렇게 다 죄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율법으로는 기준이 있는데 못 미칩니까? 그런데 한 의를 설명하면서 율법과 차이점을 딱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그것을 한층 더 내려가서 깊이 있게 속량이라고 하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속량이 이런 뜻이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거. 옛날에 기억나는 것이 리디머라고 하는 redemption 이게 속량, redeemer 그래서 그 속량하는 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드라마가 기억이 나요. 거기에 보면 주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죄의 노예로 막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막 드라마로 막 극적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칙칙이 맞고 막 사탄이 뒤에 까마도 막 찾고 음향효과는 막 이런 막 돈의 노예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에 뭐냐면 거기서 해방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해방되는 것 또한 막 극적으로 그러면서 그 죄에서 완전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거부하는 나를 바뀐 존재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내용도 보여줬던 그 redemption, redeem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의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앞서 23절이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속량이 없으면 그냥 23절이 유지된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한다. 즉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다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3장을 다시 가져와서 말씀을 나누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고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잖아요. 근데 그 추방은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식이 상실되는 거의 대표가 추방. 그 자리에 없으니까 장소의 추방이기도 하면서 자격의 추방이기도 하면서 뭐 권리의 추방이기도 하면서 복에서 추방이기도 하면서 이 대표성이 있는 그 추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였는데 오늘 23절이 그것을 쫙 말해주는 거예요. 속량의 전제는 바로 추방이요, 상실이요, 죄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속량의 전제예요. 이것 때문에 속량이 필요한 거죠.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량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속량이 어디에 있느냐, 그 속량은 반드시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말해주는 듯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속량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23절이 그대로 차별없이 적용돼서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속량이 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속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뒤에 있는 설명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는요, 뭔가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뭐를 요구하면은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실 그럴 요량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딱 선언하죠. 추방이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당연히 죽고, 그죠? 노동하다가 죽고 죽기 위해 노동하고 이런 거 정의되죠. 그리고 문제는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게 좀 원래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못와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원한다 이런 의미의 그런 속량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무자격 무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래서 뒤에 얻은 거예요. 의인이 돼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의 역할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딱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21절과 24절이 뭘 얘기하는 거냐? 화목제물.
25절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면서 더 깊게 설명하는 방식 율법 외에 하나 나타났다. 또 속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화목제물.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화목제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화목제물이란 뭐냐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요소가 있어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게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 화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신 받도록 그 진노가 대신 임하게 된 받도록 어떻게요?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누구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냐라고 할 때 독생자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면서 또 주기도문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육하면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있고 아들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유일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딱 들어가서 이신칭의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그 은혜를 다시 설명하면서 의의 문제를 다루는 그 핵심이 화목제물이에요. 오늘 내용을 살펴봤다면 오늘 좀 적용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미 이제 이게 강의식, 로마서는 강의식이지 않습니까? 이야기, 내러티브식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식이죠. 뭐 어디 갔다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되지만 로마서는 강의식이기 때문에 이미 해설되어 있고 그러니까 본문만 잘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올바른 내용을 잘 이렇게 드러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이걸 좀 설교하는 중이고 우리 함께 좀 나누면서 좀 먼저 이거를 알면 좋겠어요. 한 방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것에 주목하면서 이게 큰 은혜다. 뭐 몰라요? 은혜인 거 뭐 한 방법, 다른 방법 나오는 거 뭐 세 방법이고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전에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뭐예요? 난 율법을 몰랐어요. 누가 나한테 율법을 얘기해 준 적 없어요. 또 누가 얘기해 줬다고 하더라도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 왜? 양심을 줬다.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입을 막고 왜요?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소유주잖아요. 하나님. 관리하는 분이잖아요. 권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리자 소유한 분, 통치하는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양심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뭡니까? 율법 한두 개 지켜서 한두 개 못 지켰다고 나는 의인인데 조금 모자라는 의인 아니에요. 또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항상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무자격, 무능력을 얘기해 주는 것에 마치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도 없죠. 이것이 먼저 전제된 거라는 것. 그래서 본문에도 23절이 있고 또 본문 앞에 10절이 있고 19절, 20절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앞서 첫 번째 적용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른 방법 길이 나타났다. 율법의 방법이 아니다. 뭐 오래된 내용이지만요. 이렇게 점을 3개씩 해서 9개인가? 이렇게 하얀 종에다가 이렇게 찍고 이거를
선 하나로 다 연결해 보라고 했던 거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거 연결하려고 뭐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끝까지 갔는데 여기 뭐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뭡니까? 그걸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연결되잖아요. 뭔가 다른 방법이 딱 제시되면 와 맞다 이게 있었네.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살면서 이건 하나의 비근한 아주 그냥 뭐 큰 예는 아니겠지만 그죠? 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는데 누군가 방법을 딱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딱 맞을 때 그 방법밖에 없을 때 유일한 그거 딱 하나 있을 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다 방법이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안 되는데 그 유일한 한 방법이 딱 누가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딱 되는 거예요.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 유일한 방법 하나가 딱 다 안 되는데 있다? 그것만도 원했는데 그거 알려줬다? 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주 좋지 않지만 한 예를 가지고 그리고 다방면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너무나 큰 은혜죠. 이게요. 단순히 그냥 방향 전환, 뭐 삶에 아주 좋은 거, 유익한 거, 뭐 지식 전달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그냥 유용한 어떤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을 뭐 더 지금도 좋은데 더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그 지옥불에서 죽어가고 죽느냐 그러나 죽지 못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건 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영광에 다시 들어가느냐의 문제. 엄청난 짧은 단어 같지만 그 안에서 주는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잘 본문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이게 너무나 큰 은혜구나. 이게 나타났다고. 다시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정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해보자, 긍정의 마음을 갖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조금 봉송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부추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23절 중간에 딱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고 뒤에 속량을 얘기하는데 속량의 전제이면서 23절 율법의 한 의에 다시 지적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니군요. 죄로 인해 죽었군요.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태군요. 왜냐하면 죽은 상태니까. 죄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말도 죄가 나오고 행동도 당연히 죄군요. 그런데 또 하나 뭡니까?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의에 주목하게 되죠. 그럼 그 의가 뭘까? 그 속량이 뭘까?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25절에 영어로 penal substitu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해줍니다. 화목제물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와 아내랑 막 심히 다퉜어요. 근데 김영 성도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화목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화목이죠. 와, 그것만해도 너무 대단한 거고 너무 잘하신 거고 너무 우리에겐 유익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not enough. 조금 부족해요. 뭐냐면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죄가 전제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다시 창세기로 가면 여자의 후손 가죽옷이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 그런데 누가 화목제물 되셨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 안에 속량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다른, 율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다른 길이, 새로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 우리 못 살게 하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논리로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7절은 심판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 억압하고 못살게 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도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요 열매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제물이야말로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첫 번째 적용하면서 이걸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고 믿고 또 말하며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죠.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25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누군지, 그가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속량인지 아닌지 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물 세우시는 방법, 유일한 길, 율법에 있는 길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25절에 있는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기초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 그러나 화목제물 되심으로 속량하시어서 22절에 모든 믿는 자,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요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기초는 계속 그 교재를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 그 은혜를 받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절대적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기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의 피, 곧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세세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것이 우리의 속량이 된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육할 때 화요일날 양육반에 이제 그 미선자매 부수의 성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선자매가 나눔을 하는데 지금 그 주기도문 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기하는 거잖아, 상기. 그러면서 너 둘째 나면 상기라고 하는 애로 이름 지어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남자의 이름 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 미소니까 막 그랬는데 여러분 떠올리고 기억하는 거. 그때 다시 한번 패널 서브스티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자꾸 떠올리고 기억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같이. 지난 주일 훗카페 개업 겸해서 이제 거기서 야외배했잖아요. 잘해놨더라고요. 잘해놓은 거죠. 그리고 개업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서론에 자 하나 둘 셋 훗! 한 번 더 훗! 막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하면서 한 번 더 훗! 막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예요. 형벌 대속적 죽음 이렇게 형벌 대속적 죽음 말합시다. 우리 아침에도 말하고 저녁에도 내 입으로 말하고 혼자도 말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중에도 말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다른 분의 설교를 혹시 듣게 되더라도 형벌 대속적 죽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필터링해서 듣고 사랑을 강조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그 죄를 전제로 하고 무자격 무능력을 전제로 하고 듣고 그럼에도 한 의가 나타났음에 감사하며 듣고 여러분 알고 믿고 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능 중에 새로운 기능을 알게 되면 와 이런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와 그리고 믿어요. 야 이게 좋구나 유익하구나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말이 나와요. 이거 좋더라고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이건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내가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엊그제 이제 지방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화요일 날 월요일이군요. 거기 이제 지방의 교육자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모였어요. 동기들. 대화 중에 누가 AI 챗봇 얘기를 하는 뭐 구글 GTP인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 거기에 딱 입력을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 50세 한국 남성, 키 165.6, 몸무게 70kg,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서울 거주, 등등 입력을 쭉 하면요. 이런 종류, 이런 것으로, 그리고 비교적 잘생긴 제 얘기거든요. 그럼 딱 입력해서 그림 그려줘 그러면요. 15분 만에 그림이 쫙 그려진다는 거예요. 저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에 있는 분이 잘 해봤다는 거예요. 진짜 세밀하게 물론 막 현실처럼 사진처럼 아니면 사진 비스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제 얼굴 그대로 나오진 않겠죠. 근데 지금 정말 목사같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목사가 보니까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우려되는 말이면서 조심해야 되는 말이면서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되는 것, 또 성도들 상황을 보면서 또 교육학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뭐 어디 본문, 설교 본문 작성해줘 하면요. 작성된대요. 와, 이것을 이상하게 또 나쁘게 적용하면 뭐 나태해지고 뭐 그런 등등이 있지만 이거 알면요.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예화 같은 거 우리가 찾기 어려울 때 물론 저는 예화를 다른 데서 안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제 얘기하고 성도님 얘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좋은 예화를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 건설 현장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과거에는요 사람의 감으로 그리고 그걸 이제 종이에 해가지고 설계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현장에 가서 막 보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스마트 건설이 있어서 로봇이 대신하고 드론이 대신하고 높이 막 철탑 같은 데 못 올라가잖아요. 드론이 보고 상황을 다 찍고 그것도 멀리서 막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막 하고 또 뭐 터널용 채굴기가 어떻고 뭐 안전 스마트 조끼가 어떻고 센서가 어떻고 막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알면 좋다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러면 말이 나와요. 저처럼 지금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말이 나와요. 그러면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 더 얘기해요. 감사하게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는 몰라서 그러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다 일하다가 죽는 분이 많았겠죠. 근데 방송에 안 나와서 몰랐겠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안전장치가 얼마나 많아요. 뉴질랜드 살아봤잖아요. 뭐 영국에 살아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요, 뭐 3인 1조가 돼서 뭐 간단한 작업, 아니 등 하나 가는데도요, 이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형벌 대속적 죽음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다. 더 좋은 환경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도가 아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삶이냐 죽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런 걸 다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그런데 다 알려줬고 자세하게 알려줬고 확증하여 설명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고 또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화목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땅에서 삶이 그 패널 서브스티튜션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탄이 지금도 계속 대항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죠. 유혹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도 마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고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어 성경이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뭐 RSV도 있고 많죠. 근데 NIV 있잖아요. 예를 들면 1978년에 처음 나오고 84년에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2011년인가 개정됐어요. 그런데 개정되면서 몇몇 단어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현대에 맞춰서. 그래서 가벼워지고 그 의미가 좀 축소되고 한마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곡 형식으로 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뭐 동성애자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막 흐려요. 단어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번역하는데 현대에 맞춰서 그걸 번역하면서 또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는 몇 가지 예중에 동성애적인 그런 것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지금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할 때 앞서 있는 화목제물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속량 율법의 한의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속죄제물로 바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속죄제물로 바꿨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그냥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요. 화목제물에는 전제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다 죽었다가 전제예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제시하고 세우신 그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인데 속죄제물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되어 있고 죄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죄가 속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만 의로워졌다는 것은 약화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원인은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예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와가 했던 그런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뱀이 유혹하는 그런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지만 아주 수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경우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알아도 대놓고 예를 들면 버거킹이 그렇잖아요. 헬피자 뉴질랜드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제목이 욕망, 섹스, 뭐 과욕 이런 거 탐욕 이런 게 메뉴예요.
대놓고 사탄을 숭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하든지 깜쪽같이 하든지 바꾸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하고 약화시키고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것은 빼서 다 다림줄에서 기울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무지예요. 무지. 모르니까 그럴싸한 거를 갖다 대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대체하고요. 모르니까 살짝 더해서 왜곡했는데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빼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바꿔도 몰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세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면 내 통장의 잔고가 갑자기 이상해지면 급하게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반면 그것을 예를 들면 그런데 또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약도 먹고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민감한데 완전 반대로 복음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한 의로 속량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그 형벌 페널 서브스티튜션 그 형벌 대수적 죽음을 등한히 이루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 여러분 또 하나 왜 세상 얘기를 합니까? 약화시키고 왜곡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동조합니다. 의도적으로 동조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대놓고 동조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교회도 몰랐어. 그냥 자기 경험으로 목사님들이 그러죠. 자기 경험으로 옳은 줄 알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지만 기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체계가 신념 체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앞으로 약 100년, 200년에 있는 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배들도 오래되면은 이제 경험주의적인 것도 있고 경건주의적인 것도 있고 정통주의적인 것도 있고 이렇죠. 그리고 종교개혁도 있고 이렇게 쭉 영향을 받다가 우리 100년, 200년 안에 우리까지 포함된 그 세대 분들은요. 자유주의, 은사주의, 교회 성장주의, 잘못된 종말론 등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는 세대예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진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라고 성경의 진리도 가져요. 그런데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는 뭐라고 자주 말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합시다. 자꾸 그러잖아요. 내 상식을 내려놓는 거 딴 거가 아니라 내 상식, 내 지식 근거한 이런 신념 체계들은 내려놓고 강조하지 말고 진리에 내 자신을 깨뜨리고 진리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나로는 안 되는군요. 내 의로는 안 되는군요. 죽었군요. 행위로는 안 되군요.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만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만이 그것으로 되는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대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대상이 아닙니다. 대항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뭐 교단을 탈퇴할까요? 아니에요. 급진적으로 막 개혁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 막 기도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도 그 페널 서브스티튜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말로 전하라. 마케팅 교회 뭐 등등 많은 교회에서 이머징 교회 등등에서 선호하는 방식들이 많은 영상들 그 다음에 예배 전에 그 말씀 전에 어떤 도입 부분으로 인터뷰하는 거 뭐 등등 뭐 그럴 수 있죠.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설교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말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대의 NIV 성경 2011년 버전처럼 세대가 요구한다고 그렇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성경 자체를 드러내는 성경이 요구하는 바를 꿍꿍이 할 것인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알고 믿고 감사하고 그것이 화목제물임을 확실히 알고 풍요롭게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교회. 나는 연약하죠. 함께 서로 피차 한 몸 한 가족으로 오늘 복음의 기초를 함께 나누면서 이 진리, 이 말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화목제물 속량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신 교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 것으로 받고 복음을 기초적으로 함께 나누는 중에 큰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충분히 알고 풍요롭게 알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고 그리고 말하며 교회됨으로 함께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